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 두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한 해를 살고 있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크리스마스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들에게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처럼 사실 분주하면서 벅찬 때가 없지요. 저도 14살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이 넘게 이 성탄 시즌은 참 거룩하게 바쁜 때였습니다. 교회 행사도 많았고 캐롤송도 많이 불렀고 교회에서 만날 사람들도 많았고, 특별히 목사가 되면은 12월 달은 하루도 빠짐없이 빽빽하게 캘린더가 차 있는데, 왜냐하면 감사할 성도님들, 감사할 그 공동체들이 참 많거든요. 성별회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와 또 연말 모든 사역들, 또 새해 사역을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면서, 그러나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온 교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축제하는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누리는 예사입니다.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완전히 달라진 성탄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생애에 이러한 성탄 시즌을 지나면서 참 그 안타깝고 허전한 마음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어쩌면은 이 성탄의 의미를 더욱더 조용히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더 깊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성탄을 5일 앞둔 오늘 이 주일날, 이제 이 성탄,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쭉 계속 고민을 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될 때 이제 주시는 말씀이죠. 때가 참해.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그때를 가리켜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서 맴돌고 그냥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때가 참해,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 사실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참해, 이것은 첫째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일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다. 여러분, 때라는 것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까? 때가 참해, in the fullness of time, in the fullness of time이라고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쩌면은 시간에 잡혀 있는 사람, 시간에 묶여 있는 우리 인류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시간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이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성경 첫 그 구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시간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시간 밖에,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묶여서 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이해하는 시간과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질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쓰여져 있는 헬라어에는 이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경험하는 시간은 크로노스라는 지나가는 시간, 흐르는 시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으로 사용되는 단어이라면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오늘 본문처럼 때가 하나님의 때를 가리킬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요. 카이로스, 이것은 우리가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적절한 시간, 흐르는 시간 가운데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 위에서 시간을 조정하시며 때가 찼을 때 in the fullness of time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때가 찼을 때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은 그러니까 우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지요. 우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을 현대인 성경 버전으로 좀 보겠는데요. 자,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해준 무가치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과 티가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다시 보면은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물려받은 것은 조상 때부터 무가치한 생활 방식,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DNA 안에 있는 것입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가 물려받은, 모든 인류가 물려받은 것이 죄이지요. 이 죄악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아니면은 그 은이나 금과 같이 없어질 것으로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된 것이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은과 금과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우리가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을 다른 것으로, 금으로 돈 주고 사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죄 씻음 받은 것인데,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선택하셨다. 창조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제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면은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유인데, 우리에게 자유의 권한을 주면은 그 자유의 권한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죄 지을 것을 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교제를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권까지 주셔서 우리를 만드시어 우리와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떠날 것을,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아시고, 그러면은 나의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것이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아시고 때가 되었을 때, 때가 찼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예수 안에서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살다 보니까 예수가 오시어서 예수를 만나게 되어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미리 아시고 청하시고 부르시어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원이다. 여러분, 완전히 차이가 있죠. 그냥 지나다 보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원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서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주셔서 때가 참에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의 이 예수 안에서의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분명한 특권이, 분명한 영광이 있어요. 조금 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과 바로 전에 연결되는 우리가 잘 아는 8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가운데 예수가 오시고 그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라면은, 우연이 아니고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 있는 우리라면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라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바람의 간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떠한 신앙의 선포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팩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아픔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도, 오늘의 상황도, 오늘의 어려움도, 오늘의 도전도, 오늘의 불안함 상황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때가 참에 이러한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때가 참여의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이루신 일이다.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이루신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이제 시간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퍼즐이 맞았다는 거예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딱 맞아가지고 때가 찼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역사가 얼라인, 정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기록은 역사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역사를 배경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설과 역사는 다르죠. 전설은 뭐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역사는 팩트예요. 역사 가운데, 어떠한 시점 가운데, 배경 가운데, 어떠한 나라 가운데 이루어진 일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으며,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헤롯 왕 2000년 전에 이 유대 지방에 로마 제국이 세웠던 그 유대 지방의 왕이었던 사람, 그때, 그러니까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어느 확실한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구나 하고 우리가 매치를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버전에서는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의 나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가리키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수리아 총독은 팔레스타인 그 유대 지역을 포함한 오늘날의 수리아, 조르단, 팔레스타인 이 모든 지역을 가리키는데, 이 지역에 로마의 총독처럼 서 있었던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시대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 지배를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정권이 들어서 있었을 때, 어느 지역, 어느 마을에서 이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예수를 대적하려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설, 그 뭐하러 믿느냐? 그게 아니라 이게 역사적인 팩트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역사적인 팩트에서 믿는 거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역사적인 팩트에서 믿는 거고,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 아직도 있고, 그때도 있고 아직도 있고, 이 빈 무덤에 대해서 아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죠. 이 역사가 사라지면은 성경의 기록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곧 역사의 기록 배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가 참에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모든 역사의 얼라인먼트가, 역사의 그 정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예수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페이지는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씨로, 그리고 다윗의 씨로,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셨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냥 어느 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서, 왜냐하면 요셉, 마리아가 오기까지 역사가 있었잖아요.
육신적으로 부모였는데 그 부모가 어떠한 족보를 타고 어떻게 왔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씨로, 또 다윗 왕을 통하여서 다윗 왕의 영원한 정권의 씨로 우리에게 메시아,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은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마찬가지로 역사가 그냥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이 정권이 들어서고, 지나가니까 저 정권이 들어서고, 역사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때는 중국이 막 그냥 아시아를 통제했다가, 한때는 또한 미국이 통제했다가, 소련이 통제했다가, 이제 소련은 없어졌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어떠한 역사의 배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다. 역사의 모든 퍼즐 피스를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다. 나라들과 왕들과 정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얼라인 시켜서 줄 세워갖고 퍼즐 조각을 맞추어서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면, 오늘도 나라들, 정권들 맞추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 예수의 강림은, 예수의 재림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해주는 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라면 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그날을 향해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세상의 보좌는, 세상의 그 정권은 세상 안에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그 보좌의 왕권으로, 그 나라의 능력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사이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세상의 결핍, 세상의 모든 나라의 결핍이 다 드러났습니다.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다 드러났어요. 그렇죠? 이게 있기 전에는 뭐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었던 나라들도 이 코로나가 한번 터지니까 다들 휘청거립니다.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휘청거린다, 세상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만할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만유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시민권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고 온 세상이 지금 이 결핍이 다 드러나가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탁해졌어요. 점점 더 혼탁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는 것인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 시민권을,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서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 시민처럼 그 역사와 나라와 정권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정렬하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시고 있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이죠. 금요일 저녁에 김정진 목사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며 하늘 울타리 땅에 두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주신 그 예화가
이 그 대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인도에 한국 대사가 있으면은 인도 땅에 분명히 속해 있는 대사이지만 그 한국 대사만큼은 한국의 터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 예를 들어 갖고 지금 큰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 땅에 있는 대사이지만 이 대사의 울타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 터전은 한국 터전이죠. 반란이 일어났어도 그 안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이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이러다간 다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답답합니다. 시민으로서 할 도리는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죠. 그 나라의 울타리 이 세상에 치면서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터전에 서 있는 사람들처럼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런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놀라워요. 역사적인 의미로 보면 굉장한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견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때가 참에라는 것은 또한 약속의 신실하시어서 이루신 일, 약속의 신실하시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때가 참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실천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죠. 때가 참에 이것만이 때가 찼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거두셔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때가 참에 너무나 이 엄청난 일을,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희생제물로 보내신 일을 하나님이 실천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약속을 실천하셨다, 때가 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봐도 동물들이 자기 새끼를 잃으면 너무나 슬퍼하더라고요. 근데 동물들이 새끼를 잃고 슬퍼하는 것과 인간이 자식을 잃고 슬퍼하는 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모든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람을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드셔서 동물들이 모방할 수도 없는 이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슬픔이 같은 종류의 슬픔이라도 인간의 슬픔을 동물들이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창조받은 우리가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창조주께서 당신의 자식을,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신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억만 분의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합니다. 땅이 진동했다고 합니다. 바위가 터졌다고 합니다. 무덤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주가 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아픔,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때입니다.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픔, 이러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이러한 우주적인 아픔,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은 거두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거두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루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이 인류의 죄를, 이 죄의 원인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이 죄의 원인을 부시겠다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미래를 가리키는 것이, 너무나 미래를 가리킬 때 확실한 것이면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나왔어요. 미래이지만 그렇게 담당시키셨도다. 창세기 3장 15절도, 이사야 53장 5절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가 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가능성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능성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가능성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봐야 돼.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가능성으로 살지 말고 약속으로 살아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은 신실하게, 분명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함락했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면 유대의 역사는 인간적으로 보면 끝났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식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이제는 없어졌다는 것이죠. 나라도 잃고 성전도 잃고 미래도 잃고 아무것도 안 남은 유대 백성들, 잡혀가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데 에가서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보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는데, 와, 주님, 우리가 지금 살아있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살아있네. 죄의 삭은 사망이, 죄의 결과는 사망이면 우린 다 죽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있네. 살아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살아있네. 이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이구나. 23절을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상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것이 오늘 아침에도 증명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비록 바벨론을 향해 가고 있지만 아침에도 아침 햇볕이, 해가 올랐고, 아침에도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가정에 이렇게 볼을 만질 수 있게 되었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아침마다 새롭고,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오늘 아침에도 새로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나의 기업이 하나님 자신이구나. 예루살렘이 내 기업이 아니구나. 성전이 내 기업이 아니구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이 내 기업이 아니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구나. 하나님 자신이 내 기업이라면은 내가 유대 땅에 살든 바벨론 땅에 살든 내 영원하신 기업은 변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기업이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레미야와 주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약속으로 이끄시고 약속으로 구원하시고 때가 참에 약속을 이루시고, 그렇게 2000년 전에 가장 힘든 약속도 지키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다른 약속을 안 지키시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미 하셨다. 이미 가장 어려운 약속을 다 이루셨다. 그렇다면 다른 것도 분명히 하신다는 게 아닌가. 맞지요. 60년대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를 하셨던 한 헬렌 로스비어 선교사님, 여사가 계신데, 그분은 참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어려운 선교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가는, 콩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않는 너무나 그 병이 많아서 콩고 그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아동들을 위해 의료 사역을 쭉 하시다가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반란군에게 헬렌 로스비어 여사는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끔찍한 나날들을 보냈어요. 너무나 여성에게는 너무 끔찍하고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한 나날을 지났었는데, 그때 로스비어 선교사님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두려워서 기도가 안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무슨 기도를 드려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운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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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만 외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분이 하신다. 내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도에 아멘입니다. 아멘합니다.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 약속을 붙잡고 아멘으로 기도하며 그때를 견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80대까지 사시면서 많은 간증을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약속을 바라보며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일에 아멘하며 오늘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때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때를 예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됐습니다.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오 고마우신 주님, 때가 참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한 여인을 통해 낳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게 하시어서 그 율법을 전적으로 다 이루시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어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로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찬양, 모든 경배, 모든 감사 올려드립니다.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때가 차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터인데,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 견고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우리임을 믿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주 안에 있는 우리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오니, 이 축복이 약속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성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힘을 잃었어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아멘이며 모든 것이 예스, 예가 됨을 믿사오며 감사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